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 1장 14절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아가서 1장 14절 한 절을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보배라 승리로구나. 아멘. 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이 엔게디 센터라고 하는 우리 저희 교회가 먹여야 할 어린 개디, 염소 새끼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엔게디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포도원 교회. 사실은 이제 화명동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포도원 교회라고. 하여튼 사실 교회 이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가 이제 신주 정한교회, 그 전에는 코이에마, 참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대로 이 교회의 운명이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누대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포도원입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포도원의 모습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막 가운데 포도원을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사막 가운데 포도원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과도 같은 곳에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을 거기 두셨고, 실제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을 가보면 되게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치 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도 같은 나라.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이제 이 사막 가운데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제 왜 오늘 이 말씀을 또 특별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이제 지난 제가 1년 동안 이제 여기 이제 원동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원동면이 참 사막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고, 그래서 이 사막과도 같은 곳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처음에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면 이 사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비옥한 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막 가운데 뭔가가 있으면 그곳에 포도원이 심겨지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신주 전원교회가 아무리 사막 가운데 소망 없는 곳에 심겨졌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막 가운데 포도원을 심으셨듯이 분명히 포도원 교회가 저희 신주 전원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분의 종족을 통해서 사막 가운데 포도원을 왜 심으셨을까? 그리고 포도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여기 이제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광야 이스라엘 교회에 이 40년 동안의 척박한 땅에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위스 같은 아주 푸른 초장에 비옥한 땅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서울의 그 서초구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문화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성경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이제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서 한 그 3개월을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그 한국 강사님, 그분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10년을 공부하셨던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경제학 박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꽤 잘하셔서 그분한테 한 3개월을 우리가 이제 그 팀으로 배운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3개월 동안에 그 현대 히브리어 배운 건 하나도 기억은 안 나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첫 강의 때 이 경제학 박사님이 한 말이 지금 이제 벌써 한 30년은 안 됐지만 평생을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거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뭣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경제학을 배우게 됐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들도 보면 여기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가장 척박한 사막과도 같은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하는 이 평생의 이제 물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살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도 그때는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뭐 안 좋은 땅인가 했더니 실제 막상 제가 이제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진짜 사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은 약속에 관한 말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은 반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원동면이라고 하는 신주 전원교회의 현실적 상황을 봤을 때 절대로 부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도 잘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제2세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현실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분의 백성을 두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젖과 꿀이 절대로 흐를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묘수 뭐냐면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을 것 같은 땅에 두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가 믿느냐 라고 하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정말 믿는 자는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보자.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라 라고 이제 그때 그 강사님이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라는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라 라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절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냥 어둠이 오히려 교회를 더 덮을 것 같고 그 세상의 부패함이 교회를 더 잡아먹힐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믿는 그리고 내가 빛과 소금이 정말로 되어야겠다 라고 이런 이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들한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너는 정말로 믿고 내 말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것이 패스가 될 때 실제로 그 교회와 신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보면 그 땅은 완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척박하냐면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가 자라게 하려고 그 파이프를 이스라엘 전역에 다 심어요. 그게 지구에 몇십 바퀴를 도는 파이프를 다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똑같은 땅이 애굽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땅이 마찬가지인데 이집트하고 시리아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경을 딱 넘어가자마자 나무가 천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 기도,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다고 판단하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신주전원교회가 사실은 전원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1년 있어 보니까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주전원교회가 이제 도시교회와 달리 이 사람들의 이제 유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어떤 그 전도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포도원 삼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그나마 도시에 있는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하는 이제 과정을 옆에서 보니까 다 따져요. 뭘 따지냐면 그 사람이 어디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지, 심지어는 그 앞에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는지, 그 앞에 있는 그 체육관이 있으면 그 체육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다 따져가면서 사실은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저기 은퇴 목사님이 이제 어떠한 그 비전을 가지고 저희 이제 여기 신주 전원교회에 이제 개척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 평범한 목회자들이 바라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놀랍게도 이 반대의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러니까 경험해서 실제로는 그 사막에 오아시스와도 같은 나라를 실제로 건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포도원, 이 광야, 사막에 있는 포도원처럼 가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 맞다면 우리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뭔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돼요. 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공동체.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혼자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 이제 은퇴 목사님이 이곳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주 고군분투를 하세요. 혼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게 포도원입니다. 이게 포도원이라는 게 이게 공동체. 포도나무 한 그루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들의 집합,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혼자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내 옆에 두세 사람이 우리 목사님 한번 하시죠. 우리 한번
포도원을 읽어보시죠. 근데 이게 이제 설사 그것이 싫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그렇게 해줘. 립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 내 옆에 같이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한번 포도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동의와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 중에서 이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집트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왕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갈아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도 공동체가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으니까 인간들이 이 하나로 뭉치면 못할 게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간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도 뭔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큰 힘이 된다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100명이 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물론 100명이 되면 좋긴 한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두세 사람이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한 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세 사람이 뜻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생각해봐도 이게 사막이다.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곳을 한번 포도원으로 한번 읽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 힘이 됩니다. 또 어떻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믿음이 별로 없긴 한데 제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현실을 우리가 이제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뜻이 맞는 정말 이 소수라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만 제가 또 이제 1년 동안 계셔 보니까 이제 핵심 멤버들을 알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이 핵심 멤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멤버들이 벌써 두세 명을 초과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한번 정말 이 신주 전월교회를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로 한번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포도원인가? 그냥 광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밀밭, 이 보리밭을 만들면 될 텐데 포도원이실까? 라고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사실 이 포도가 저는 이제 포도를 제가 한번 한 1년 정도 길러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근데 이 포도를 이 포도 전문가들이요 프랑스에 이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프랑스에는 이제 와인 문화가 발달이 돼서 이 프랑스의 이 와인 그러니까 포도 전문가들이 이제 이 포도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걸 제가 이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 농사가 이게 가장 어려운 농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지금 목사님 읽으셨는데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 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양분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주고 양분을 많이 주면 이게 잎이 많이 커져가지고 이게 포도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재배하는 이 최고의 농사꾼들은 이 포도를요 최상질의 포도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밥을 굶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안 주고 막 굶기면은 이제 이 포도가 지가 알아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분을 끌어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 포도 농사는 그냥 이 포도나무 혼자서 심지어는 땅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탁월한 농사꾼의 솜씨로
이게 포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왜 포도원을 사막에 지으셨냐면 그분의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나와서 이곳이 포도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포도원이 되는 건 철저히 나에게 속해서 나의 엄청난 기술로 이것이 이 포도원이 된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밥을 굶긴다고 했는데 이 포도나무는 오히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가장 최고의 포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고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다고 도시교에서 모든 게 다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열매가 이게 그 최상질의 포도가 안 맺힌 때 오히려 없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없고 그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오히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서머나 교회 같이 정말 그 오히려 고난을 받는 그런 이 교회 속에서 최상질의 이 포도가 맺혀진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 포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포도주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이게 놀라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최고의 농사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없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산해 내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 마태복음 지금 사도행전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정체, 포도주의 정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엔게디 포도, 이 사막의 포도원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포도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농부이신 최고의 농사꾼이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에 열매 맺고자 하는 바로 최상질의 열매, 포도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직 이것만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속죄의 피 포도주가 교회를 통해 흘러나와서 이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도원 교회, 다시 말하면 포도주 공장,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죄 공동체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충만히 흐르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 있든 도시에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참 포도주가 예수님의 속죄의 피와 그 복음이 충만히 흐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화명동에 있는 포도원 교회를 제가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 부산에서 몇 안 되는 큰 교회인데 아무리 이름이 포도원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참 포도주가 최상질의 포도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 땅에서 심겨진 주님의 그 포도원이 되고자 그리고 이 사막에 있는 포도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가 흐르느냐. 포도주가 충만히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포도주를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포도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신자들이 먼저 포도주의 맛을 맛보고 그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제가 저도 이제 어릴 적이지만 대학교 때 잠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가 가장 큰 낙이냐면 이제 불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저희 때는 이제 금요일보다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근데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것밖에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마셔서 같이 이렇게 희낙낙 거리는. 그거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을 버텨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포도주의 맛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그리고 그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불금, 다시 말해서 이제 금요일 밤에 그 술 마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거든요.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이 예배에 와서 포도주 맛을 봐야겠다. 포도주 맛을 이제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하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하나님 말씀의 그 포도주의 맛을 맛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우리가 그 기다림이 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다림이 오는 느낌이,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정말 임한다. 그건 게임 끝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별로 안 돼도 이 속죄의 포도주의 샘이 터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고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포도주의 사명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